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위험에 처한 자의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이래 하시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줄 아나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평안한 삶이 장구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드사살이, 즉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마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제국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유다 제국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하려면 밑에 골짜기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 성을 다 무너뜨렸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찌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보물들을 다 탈취하고 또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보물들도 다 탈취한 다음에 그 유다 제국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거의 한 10,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서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나이는 중견의 나이,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대강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성경이 좀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끌고 간 거예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참 만족이 컸습니다. 야, 전 세계가 나의 것이구나. 그리고 호사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룻밤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보면 꿈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꾸면은 일어나면 선명한 꿈은 꼭 노트에 적습니다. 여러분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당장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다가도요, 나중에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니까 그 한 땅 한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점점 튼튼하게 자라가더니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아주 높이 자라갑니다. 얼마나 높이 자랐냐고 하면은 땅 끝에서 보더라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크게 자란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그 열매는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온 만민이 다 먹을 정도로 열매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깃들 정도로 나무가 컸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이 나무를 당장에 잘라 없애라. 그리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무를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 뿌리에 구루터기 조그맣게 남아있는 것 위에다가는 쇠와 놋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들판에 버려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너무도 선명한 꿈인데 과연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부르고 또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다니엘을 알고 있었죠, 왕이.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에서 보는 큰 나무, 하늘에 찌를 듯한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의 그 존재의 가치와 그의 그 프라이드, 자부심, 그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크게 자라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나무를 쳐서 없애라. 단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어라. 목숨은 살려두어라. 그러면은 그가 이제 정신병자처럼 되어가지고 들판을 헤매면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7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은 경고인데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통한 경고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에는 보통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절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도 장관 장관 같은 거 되려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과거 전적을 다 살펴보고 혹시 땅 투기를 한 적이 없는가? 또 학력 위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또 학력 위조도 다 보고요. 또 논문을 쓸 때 또 혹시 베껴서 쓴 것이 아닌가? 표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땅 투기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하고 나서 그 이제 후보자가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과거에 땅 투기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땅 투기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땅 투기를 했을 때는 모두가 땅 투기를 했었고 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또 아울러 본인이 장관 후보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제목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큰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시대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가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김지사가 그렇게 하니까 더 따라서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안 됩니다. 뭘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불변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웃 백성들에 비하면은 아주 좋은 신앙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적하시고 꾸짖는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꾸짖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몇 배는 나아요,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아무리 신앙이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그들을 안식일을 지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또 11조로 꼬박꼬박 전부 냈습니다. 애들이 없이 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바리새인들 더 했습니다. 구약의 위인들보다 더 했죠. 그들은 구약에 했던 위인들이 했던 것도 다 하고 거기다가 하루에 5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또한 날짜를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무시할 것이 못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너무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들이 타락하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훌륭한 왕이고 대단한 왕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한 가정을 정복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한 가족 정복하는 것도 보통이라. 자식들을 정복하는 것도 보통이라. 자식 2명밖에 안 되면 그것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무, 즉 그의 존재의 가치와 그 존엄성, 그리고 그의 프라이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문제였고 신약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꼭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2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이 쓰레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눈에 보이는 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만들어놓은 얼거니제이션, 조직이나 시스템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왕이지만 너가 왕이 된 것도 결국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도구로 삼기 위하여 왕이 됐을 뿐이지 너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누가 그랬죠. 대통령 선거를 몇 번 출마했다가 떨어진 박모 씨가 시험으로 하면은 시험으로 봐서 대통령 하면 내가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고시를 다 패스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시험 봐서 되면은 대통령은 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 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다스려요. 미국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다스립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됐나?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큰 회사의 보스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누누이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날에 가면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보스가 됐는지, 왜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지도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너가 왜 왕이 된 줄 알아? 느부갓네살 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 아시리아를 이게 쳐부시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인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을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제목이 위험에 처한 자의 마지막 가능성.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정말 위험에 처한 자가 그 위험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4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위험에 처해 있는 왕에게 처방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먼저 왕의 교만을 회개하소서. 그리고 그 교만의 회개의 증거로서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신의 평안함이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된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평안한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공의이고, 셋째는 긍휼입니다. 회개는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회개는 존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가 살아생전에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후대 학자들이 존 웨슬리 설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무슨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가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로 주제가 압축이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 세 가지 주제 가지고 그냥 말만 좀 바꿔가지고 계속 설교한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성장인 성화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감육의 이 축을 이루고 있는 회개와
또 믿음과 성화,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래서 감리교 지침서를 보면은요, 자네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들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주들 중에서 소그룹 모임을 최초로 했던 게 우리 감리교도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속회, 구역회, 울림가족 모임, 그런 것들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자네슬리예요. 우리를 본따서 다른 교단들에서 지금 다 소그룹을 하고 있죠. 소그룹을 모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죄 고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성도들을 만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죄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울림가족 모일 때 죄 고백 많이 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죄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돼요. 이게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자네슬리가 제일 먼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네슬리의 개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했던 게 회개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인데,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과 조금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있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밑에서 훈련만 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너희는 이러이러한 설교를 해라 라고 경고하심으로 그 12제자들이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내용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제자들이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였다? 회개하라.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가 빠져있는 복음, 회개가 빠져있는 신앙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신앙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죠. 버네퍼가 썼는데 cheap grace, 값싼 은혜. 그게 뭐냐면은 그냥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근데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회개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고백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허락해 주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가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값싼 은혜가 가짜 복음을 또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시렵고 아프고 힘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요즘 3일 하 계속 하고 있죠. 3일 상한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가라고 했지,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약점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약점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가슴이 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요엘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에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정말로 성경적인 회개, 우리가 구원의 문턱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내 마음에 아려오는, 정말 쓸쓸해지는 그런 회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서 감옥에 간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갔다 오셨나? 우리 다 죄인이 아니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다 착한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입니다. 전부 다. 누구 하나 저를 비롯해서 예배가 없습니다.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정말 큰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기준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받아야 돼요. 자, 요즘에 선지서를 계속 이제 읽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신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수없이 탐독을 해서 몇 장에 뭐가 있는 그 내용까지 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심심하면 가끔씩은 비행기 타고 그럴 때 한 번씩 쭉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요한계시록 심심하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다 그려져요. 이게 신약은 이렇게 잘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목회하면서 이제 그 선지서를 읽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주로 선지서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때. 선지서 강의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이 애레와요. 아래와. 예,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와,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구나. 라는 충격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만이 자신의 신앙을 진실로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위험에 처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로 조언한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인가? 영어로 표현하면 doing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공의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공의가 뭘까?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공의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근데 이 의를 잃는데, 사람들이 그 의를 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의를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힘들어서 의를 행하고 나서도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기쁜 것은 진짜로 상이 있긴 있구나. 그죠? 확실히 나오잖아. 이번 리워드라는 말이야. 리워드. 영어로 성경 보세요. 리워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사용하시면 리워드 받잖아요. 포인트 받잖아요. 포인트. 그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비행기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왕복 티켓이 뭐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 활용하면, 리워드를 잘 활용하면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시는데 잘못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의를 행하면은 리워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초조한 모습, 체초한 모습 보이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누가 보다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참 애죠. 이런 것이 공의일 줄 몰랐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구제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공입니다. 의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은 신앙생활에서 의인 거예요. 의.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위험에 처한 느부갓네살 왕에 준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긍휼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야김에게 그 아버지, 여기서 그는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발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좀 닮으세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형통했지 않습니까? 왜 형통한지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여호야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인은요, 사랑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정반대예요. 세상은 물질을,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몸을 담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라는 분별력은 가지고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돈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이용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풀기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긍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긍휼을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의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고 싶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원수인 사울을 사랑하려고 해요. 자기의 원수인 압살롬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궁유를 베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뭐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이 영어적 표현이 뭔지 아세요? I'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I'm a man of prayer. 발음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원근 is a man of prayer. 자, 그 정도 돼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아니면은요, 궁유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궁유를 베풀려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꿈으로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중적 의미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왜 이중적인가? 첫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자는 그 창조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착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 전에 핸드폰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조그만 건데, 아이폰 조그만 건데, 조그만 건 좋더라고. 조그만 건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편한데, 요즘은 전부 커요. 그 핸드폰이 전부. 커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에 이제 쥐고 있다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제 그 햄버거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한참 있다 보니까 뭐가 허전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아니 그 비싼 핸드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맥도날드 막 가가지고 주인에게 핸드폰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핸드폰 들어온 게 없대요. 그 주변 샅샅이 뒤져보고 휴지통도 뒤져보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한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야.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앞으로 핸드폰을 다시 사면 항상 손에 쥐고 있으리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몇 번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가방을 쭉 열어봤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가 가방에 닦으려면 그 안에가 또 이게 속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걸 한번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너무도 고이, 너무도 기증하게 무엇이 이제 딱 묻혀져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내가 다시는 이것을 내 손에서 놓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번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되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아, 내 딸아, 너가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너가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은 첫째, 너가 회개에 힘써라. 둘째, 너가 공의를 행하는 데 힘써라. 셋째, 긍휼을 베푸는 데 힘써라.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은 너의 평안한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